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복 내려 주셔서 선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귀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은혜가 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고 더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대피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화재 경보가 막 울린다. 그러면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대피 명령과 같은 사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은 대피 명령입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방 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서지 못할 곳은 어디인가?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곳,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즉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면 그 사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여기서 산으로 도망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경 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 요세푸스 전쟁사 같은 것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가리키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어서 총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열심당원이 성전을 공격했던 것이 이 말씀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강제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린 것을 또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티투스 상을 그곳에 배치한 것을 또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알아차릴 만한 그러한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피 명령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 중에 보통은 어디로 도망하느냐? 요새로, 성 안으로 도망가는 게 이게 보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대피 명령을 성전에서 나와라.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새가 되지를 못하고 오직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얘기입니까? 지금껏 예루살렘 성이 도움을 주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도망쳐야 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대피해야 되느냐? 그 긴급함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지붕에 있다가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 정도로, 그렇죠? 지붕 위에서 내려올 시간조차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길 시간조차 없습니다. 밭일하다가 겉옷을 챙길 시간조차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라면 또 평화가 전제된 그러한 일상의 생활이라면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쁠 때가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두근거리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는 마지막 그 날에는 17절에 나오는 그 날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아이를 젖먹이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이 후회스럽게 됩니다. 최고의 복된 상황이 최고의 화의 상황이 되는 것. 17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마도 대피하는 데에 이게 더 뭐랄까요, 더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죽음에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화로 여겨지는 그날, 정말 무섭고 무서운 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춥다고 도망 안 가고 있으면 그래도 죽는 겁니다. 성전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원래 그것이 맞는데, 성전의 기능으로서 그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확신 가운데에 자신만의 믿음을 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충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어 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에 오히려 그 성전 근처에 머물면 더 큰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이 결국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이나 요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가 다 우리에게 쓸모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또 우리를 어떤 종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도록 우리에게 벌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 교훈의 목적은 그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임박한 종말의 징조들을 알아차리지를 계속 못하고, 또 더 악한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사인들을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다가는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겁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정신 차리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종말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귀 기울여서 듣고 멸망의 징조들을 잘 분별해내서 막연하게 성전 같은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죽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거짓 선생들이 출현해가지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1절 말씀,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딱 서게 되면서
그 상황에 닥쳐 산으로 도망하느라고 막 분주하고 바쁠 때 한쪽에서는 그 급박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분주한 마음을 공략하고 나서는 존재들이 생기는데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조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데 그 와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말라고, 손쉬운 해결책을 내가 주겠다고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신자들이 그 마지막 날의 주된 과업, 특별히 마지막 때의 주된 과업, 참고 견디는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견디고, 그죠? 참고 견디는 부분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거짓 선생들이 공략하는 부분은 그렇게 참지 않아도, 그렇게 견디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거든요. 이게 큰일입니다. 22절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구분이 되는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몰리면 쉬운 해결책, 쉽게 뭐 돈 번다,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귀가 솔깃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는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될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준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굳건하게 잡아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자 권사님 가정 말씀 순종하여 기도하는 삶, 가족 건강과 평안, 손자 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가족 건강과 화평, 모든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또 진행 중인 훈련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